할렐루야. 본문의 내용들은 읽은 그대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여인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그 남편이 항상 실로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더 먹을 것을 두 배나 주다 보니까요, 그 분인나가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 격분하는 한나가 격분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말씀을 쭉 대하면서 어떻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가장 귀한 그 사사로서 하나님의 그 이 종 다윗, 이런 사람들을 그 믿음의 길로 잘 이끌고, 이 다윗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리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리키죠. 딱 두 글자로 정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이제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말 딱 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멘.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인데, 참 한국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그 마포성전에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또 그곳에 지성전으로 섬기려고 했던 분들이 집회로 해서 그 좁은 공간에 한 이 정도 모였나? 여기다 좀 더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 작은 공간에 그렇게 많이 왔을 때, 근데 그분들이 여기저기 먼 곳에서도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요한이 그 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똑같이 요한 1서에 바로 그 인도함 받는 바로 그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 외우고 있는 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사람도 못해요. 한 사람도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함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축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 또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복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이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나와 분인나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바로 분인나는 당연하게 자식을 잘 낳지만은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았어도요, 그 낳은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병약하게 아픔으로 자라나서 근심이 되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자랄 때마다 그 야곱의 아들처럼요, 다투기도 하기도 하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이가 130 가까이 되었지만 진짜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속이 그냥. 또 그 자녀들이 원하는 이 어떠한 이 학교에 잘 들어가는 학교도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일상적인 보편적으로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취직을 하는 자녀가 있고, 또 취직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삶이 순탄한 사람이 있고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자꾸 막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참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분명하게 그 은혜의 영을, 그 하나님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요 집회를 한 10년을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19에서 지금 당분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제 마포 성전이 세워지면은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목요 집회를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주안에서 만난 귀한 이 복된 강사들 또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목요 집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억에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기 이 호남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호남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전라도 다 끝부분에 해미 IC라고 하는 그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가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청도죠, 여기가. 충청도일 거예요. 사천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참 연세가 한 65세 70 되신 분이 목요 집회 때 거의 3년 동안을 거의 빠지지 않고서 이렇게 목요 집회를 참석하신 목회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차도 없이 그렇게 이 기차 타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갈아타고 걸어서 목요일 이렇게 집회를 한 3년 가까이 거의 오셔가지고, 이 눈에 익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그 해미 그쪽 서천국에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나눠보더니 어떻게 우리 교회 집회를 참석을 해서 그냥 한 주 집회 참석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나면은 또 한 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이지 내가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고 가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 자체가요, 그게 은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자꾸 내가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엘가나를 통하여서 분인나는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참 인생의 슬픔이 되어집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 조사에 나온 이 설문을 이렇게 대해봤더니 한국의 성인 남자 평균 웃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1분 30초래요. 1분. 아주 인색해요. 근데 고민과 걱정,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래요. 여러분. 평균이. 하긴 그렇지 뭐. 뉴스만 대해도 앞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쏟아지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소리가 또 나오죠. 금리 올라간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부동산 떨어진다고 하는 소리 나오죠. 물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생활이 참 팍팍해지죠. 자꾸 근심, 걱정의 그것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기쁨으로 웃는 것은 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것이 요즘 20대, 30대 젊은이가 가장 높대요. 근심 걱정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여러분 참 이 남편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에 이 눌림이 있는데 그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이 또 사실은 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참 문제인데 그렇게 편애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분인나가 더 그의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이 한나를 갖다가요 힘들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자식도 없는 년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요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뜻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집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요 그 집안을 이을 수 있는 손을 보지 못한다. 특히 아들을 못 낳는다. 그게 나도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딸 낳다가 나를 낳잖아요. 내가 이제 4대 독자잖아. 4대 독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사실은 다른 자녀보다 아들인 나를 좀 편애했어. 그래가지고 동생들이나 딸들이 나를 별로 형제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느끼지요. 이 교회도 초창기 때요. 마음이 가는 성도를 그대로 표현했더니 교회가 시험이 오고요. 난리가 나더라고. 한쪽만 눈길 주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줘야 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성도도 그거 알고 있어줘야 돼요.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편애했다가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어져. 이 재직들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줘야 돼요. 이 원인 제공이 누구냐면 또 이 남편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불쌍하다고 하는 행동이 그냥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케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욕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니은자 들어가는 소리를 해대가면서 남편도 못 나는 게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다냐? 다냐?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서러운데 자식 못 난다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아픔과 시험과 문제는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도 아픔, 문제, 시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여러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피해가고 이러는 거 전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막 그러는 교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같이 겪기도 하고 다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감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이제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 대적자를 통하여 같이 여러분 원수 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지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이 올 때에 그거 여러분 그 싸질못 들고 항상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말 그대로 그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그가 오래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 그대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오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나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 생활할 때에 이제 오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잘 가지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집사람이 20일 철야기도 지금 밤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10가지 기도 응답한 내용 10가지 11가지 내용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참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들 잊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당시에 그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얼굴은 붉어졌는데 입을 조물조물조물하고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술 먹고서 지금 술 취해서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야단을 칩니다. 엘리가 그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가운데 있느냐, 당장 포도주 끊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따르자, 내 주여,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인 남자 여자들 하루 여러분 웃는 것은 1분 30초 평균. 그런데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여러분 고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하루에 2시간 반 평균이 그래요. 너무 입만 툭 벌리면은 걱정, 근심, 괴로움,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대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걱정, 근심 떠나가지 않는다고 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것이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계속 또 강조하는 것이 따라 시대를 알고, 크게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내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라서 될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요걸 발견해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바로 넘어오는 것이 이 사무엘서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항상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나갔지만은 문제들만 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이 진노하여 주변의 강국들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새로운 사사를 불러줘.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주변을 괴롭게 하는 그 족속을 또 물리치고, 이게요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들이 그 악을 행할 때마다 꼭 하나님은 내 목전 앞에, 내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사사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 그게 달하냐면,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한 베냐민 지파에 사는 그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집에 바로 이제 신세를 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있는 양아치들이 이렇게 보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네. 우리가 그 여인을 범하여야 될 테니까 끌어내라, 난리를 쳐서 그 여인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집단 성폭행하고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아침에 그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는 그걸 갖다가 토막을 내버려.
그 죽은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그걸 갖다가 보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요. 우리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말살해버리고 말자. 그래가지고는요, 싸울 사람 나와라 했더니 바로 그 용사들이 다 11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도 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팔매가지고 다윗처럼. 베냐민 지파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우리도 싸움 잘한다. 너희들 한번 덤벼봐 해가지고 그냥 다윗의 어떠한 이 후손으로 이게 던져대니까요. 감당이 막 안 돼요. 그 일진일퇴 하다가 결국은 쪽수에 밀려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했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막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대변했던 내용이 사사기에서 끝나고 나서 사무엘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프냐? 나는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함으로 인해서 나도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아버지와 심정이 통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군요. 아버지도 그의 백성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신가. 하나님과 여러분 심정이 통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사사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시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문제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살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난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난할까요? 가는 집회마다 가난해. 그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기왕이면 그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앞으로 집회할 때에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네가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좀 주세요. 그럼 표적을. 가난한 목사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중에 국민은행 가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5년 동안 통장에다 입금했던 그 내역을 이문진, 그래서 바로 길교회 이렇게 해서 계좌에 제 통장 한 것이 쫙 있지. 그거 뽑아달라고 뽑았죠. 그 이따가 저희 컴퓨터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화면 띄워줘. 오후에라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줄게요. 그게 빡빡하게 최소한 여러분 몇백만 원이야. 한 번 한 게. 그게 5년치가 되니까 한 3페이지가 나와. 3페이지. 빡빡. 여러분, 있어야 드리는 거지 없어서 드릴 수 있겠어요? 있어야 드리는 거지.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여의도에서 자녀가 결혼식 한다고 꼭 참석해달라고 전화했어요. 사모님까지 꼭 같이 오래. 문자 오고 또 이 전화 오고 또 잊어먹었을까 봐 또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제 가서 아유 가서 얼굴 한번 비춰주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축의금 두둑하게 넣어서 이렇게 주고 왔더니 나를 보자마자 뭐라는지 알아요? 나 부자 목사님 안 왔으면 시험 들 뻔했어. 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 참 내가 복 많이 받았구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호 세미나 때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화곡동에 와서 교회 개척할 때 너무 주일날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10,000원 줘가지고 화곡동에서 여러분 콩나물 사다가 이렇게 무쳐 먹고, 겨울에는 여기 시장에서 배추 사는 게 아까워가지고 여기 영등포 가면 도매시장이 있어. 봉고차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배추 30포기 사는 것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 도매시장 가서 싸니까 그 1,000원, 2,000원 더 아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어떤 그 이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교회 짓고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이 선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재정 이런 것도 각 교회 보내는 거, 나의 소원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한 100군데는 해야 돼. 하여튼 정말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 보내는 거 재정 집사 시키진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재직들을 다 와서 돌아가면서 내가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게 동참의 의미가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선지자, 그 선교사, 교회, 그 힘든 이런 사역자들에게 실제로 돈들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있어야지 나가는 거지요. 있어야 나가는 거죠.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면은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만 붙잡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의도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어져야 돼요. 한나가 사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그가 믿음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가 그 심령의 슬픔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기도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그 상황을 통하여 깊이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 신앙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시대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근래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증거했고, 요즘처럼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당 대표가 그 여러분 성추행 문제로 집권당 대표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이게 예전만 같았어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지금 없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어지러운 거죠. 어제는 동성애 성축제, 기독교에서 일부 반대한다고 난리치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유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차든지 덥든 뜨듬지란 신앙,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 세상과 혼합되는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요, 그것은 종교의식이 되어지고 성령님 역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 금요일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세상에 카톡으로 이상한 게 이렇게 왔어요. 열어보니까 이상한 성적인 거예요. 내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지워라. 그거 먼저 지우는 거예요. 별의별 여러분 것들이 우리는 원치 않게 막 와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걸 통하여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 이쁘게 세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쁘게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세우고 났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같이 우리가 또 집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세상과 주저앉아 있고 혼합되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국에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혼란 시험 당할 때에 젖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내 삶의 아픔이 있는 것, 그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픔도 좀 느껴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주여 성령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요즘 것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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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주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나머지 심령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지옥 갈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나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버지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가지고 주님이 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을 더 드러내며 증거하며 증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의 기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87장 한 장 부르겠어요. 축복 찬양.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설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해야 돼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설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나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이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 개가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